할렐루야. 역사가 토인비는 아주 유명한 얘기를 남겼습니다. 어떤 새로운 문명을 받아들이려고 할 때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의 겉부분부터 받아들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데 미국에 살지만 미국에 보이는 어떤 그 문화적인 현상, 또 어떤 예의 이런 거를 아주 빨리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돼 갑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신, 기독교의 가치, 청교도적 어떤 신화의 자세, 눈에 보이지 않는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이런 것들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랜 세월이 가지만 우리는 항상 이방인이고 그 메인 주류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간단하지를 않는 걸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도 교회 다니면은 찬송도 잘하게 되고 기도도 하고요, 또 예배 순서도 익숙하고 모든 거 하지만은 진짜 그리스도를 정말 엔카운터 만나가지고 변화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를 않습니다. 소위 말 명목상 그리스도인, 처치고 처치 멤버는 될 수 있는데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있는가, 이런 것은 대단히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이 백부장, 로마의 군인이었죠. 이분이 명목상 교인이었는데 오늘 기점으로 거듭나는 진짜 교인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본문을 우리들이 읽었습니다. 이 가이사랴에는요, 옛날에 5부대가 있었다 그러는데 4부대는 토인들로 구성된 부대고 한 부대는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 이달리아대의 백부장 고넬료라, 그렇게 해서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들로만 구성된 그런 군인 부대가 있는데 거기에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그런 장교가 바로 고넬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에 기름 부어져가지고 성령이 내려와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고넬료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태교로 개종한 사람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소위 문예 개종자라 그러는데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관습, 예배 이런 거를 보고 배워서 익숙한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소위 말하는 의의 개종자,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군인이, 그것도 장교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기독교의 세계화에 큰 하나의 이건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사건이 바로 본 사건이에요. 그리고 가이사랴는 사마리아에 있는 지역인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는 그 말씀이 있는데 거기 사마리아가 나오는데요. 물론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가 전도한 그런 게 있지만 그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이었고 로마에서 온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예수를 믿는 이 역사는 획기적인 그런 역사였고 이것은 기독교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종교요 모든 인류를 구원한다고 하는 구원의 보편성을 말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너무 이것은 귀한 말씀이에요. 오늘 성령님께서 저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성경 그 외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우리 철학자 알잖아요. 수학자였고 이런 분인데 그가 1654년도 11월 23일에서 그날 9시 반부터 밤 12시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체험했어요. 그냥 늘 하나님, 관념적인 하나님, 철학적인 하나님, 사색의 대상의 하나님, 내 마음에 안정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학자의 하나님이 아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 파스칼의 하나님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들어줬어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 1738년 5월 24일 날 저녁에 런던에 있는 어느 길거리에
예배하러 그러니까 참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서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고 있는데 마음에 굉장한 감동이 왔다고 그렇게 그가 일기장에 적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날 하나님의 성령님이 이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그냥 옛날에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인가 하는데 그 서문을 읽고 있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 마음을 뜨겁게 하는데 불덩어리가 된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고 내 같은 죄를 위해 졌구나.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면서 깨달아지면서 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모든 말씀에 은혜를 받겠습니다만 어떤 경우는 한 구절, 한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큰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로 모두가 우리 고넬료의 집처럼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될까?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시면 24절에 보시면 고넬료가 가까운 일가와 친척과 친구들 다 모아서 베드로 오기를 기다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환상중에 말씀했어요. 욥바라는 곳에 무두장이라 그러는데 옛날 번역은 그 피장이라 했잖아요. 가죽 제품을 만치는 그런 사람 집에 그 사람도 시몬이고 또 시몬 베드로가 거기에 우거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을 초청해서 말씀을 드러나는 그런 환상을 받은 다음에 3명의 자기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놓고는 확신하게 베드로는 올 거다.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 다 모이게 하고 친구들 다 모이게 하고 일가들 다 전도해가지고 전부 모아서 고넬집에 다 모아놓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오늘 베드로가 와서 설교하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 집에 임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언제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준비하는 거하고 은혜는 비례됩니다. 주일날 기다려지게 되고 주일날 예배가 상고되고 또 교회 와서 예배 전에 조용히 묵상하면서 마음을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하고 헐레벌떡 오신다든가 오셔서 또 딴 거 잔뜩 뭐 세상 잡담 파고 예배하는 거하고는 하나가 같은 차이예요.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우리 마음의 가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준비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예요. 다 그때 은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고넬료는 이미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왜?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잖아. 다 지금. 오늘도 여기 말씀처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준비하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큰 은혜와 축복을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주일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면서 예배 참여하고 모든 걸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 날은 예비일이라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비일. 뭐 인생활에 바쁘고 토요일에 또 일하고 그러는데 언제 뭐 하냐 그러는데 일 다 갔다 오시고 또 다 한 다음에는 저녁 시간에 꼭 한 시간이나 30분 얼마라도 주일을 준비해야 되는데 입고 가실 옷 준비하고 헌금 드릴 거 미리 준비하고 성경 찬송 다 정리하고 신발 다 닦아놓고 어찌됐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 오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하고 또 부부간에 아이들하고 사소한 일로 전부 다만 주일 아침에 이렇게 말다툼이 될 수 있고요. 사탄이 항상 그 틈을 타요. 그래서 기분을 나쁘게 하고 상하게 해가지고 교회 올 마음도 없게 만들고 와서도 마음이 꼬여가지고 은혜가 안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사탄 전략인데 그런 거 없도록 서로 조심하고 또 주의하면서 배려하면서 잘 마음을 준비해 와서 예배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가 내릴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전도했다. 다 전도. 혼자 은혜 받는 거 아니고 얘들아 다 교회 가자. 어떤 분들은 뭐라 그러면 그래 네 집에 있어. 난 뭐 어디 가 뭐야. 아무렇지도 않게 나 혼자만 그냥 오고 이거 아니에요. 오늘 여기는 다 모은 거예요. 어떤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백부자라 그러면 백매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인데
그러면 우리 말하면 중대장이면 30대 초반에 살팔한 그런 사람인데 무슨 일가친척 가족이 있겠느냐. 어떤 분 제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는 장군이었는데 제독과 이런 장군이었는데 이제 리타이어를 하고 고넬료가 이제 가이사랴에 주둔군에 와가지고 한 부분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이론을 얘기하는 걸 읽었는데 성경에 없으니까 우리가 딱 제가 그렇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지만 그런 분들의 연구도 참고해보면 어찌되었든 고넬료라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구제하는 사람이고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사모하기 때문에 온 식구들, 친구들, 친척들 다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되기 때문에 준비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내려도 저수지 안 만들면 물 못 모읍니다. 그릇을 바로 세워놓지 아니하면 물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지만은 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전혀 우리와 관계없어요. 은혜는 마음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정결하고 깨끗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요.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성령의 은사를 체험하고 믿는 거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는 하나가 다르잖아요. 제대로 하나님 만나고 정말 뜨거운 감격이 있으면요. 너무너무 모든 게 쉬워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편안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경험이 없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이렇게 해서 저세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교회 생활하려고 그러면요. 모든 게 힘들어요. 만사가 힘들어요. 만사. 찬양대도 힘들고 보사도 힘들고 친교하는 것도 힘들고 뭐 청소하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넘어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거니까 우리 모두 잘 준비된 예배의 준비자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주실 때 받을 수 있는 이 고넬료와 같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25절과 26절을 보시면요. 큰 소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아멘. 가장 낮은 마음의 자세가 은혜 받음의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가이사랴에서 보낸 사람들을 따라가지고 요빠에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저는 가이사랴도 가봤고 요빠도 가봤는데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입니다. 옛날 로마 시대에 아주 큰 항구도 지금도 뭐 도시가 적지 않아요. 그 이제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딱 들어가니까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언제 베드로 목사님이 오실까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딱 보니까는 맞았어. 잘 웰컴 잘 맞아가지고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최고의 존경과 최고의 사랑과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오시는 강사 베드로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오라 그러는데 그냥 쉽게 갔을까? 이 성경 사도행전 10장을 보면은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는데 무슨 환상을 보여주는가 하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보자기 속에 보니까 온갖 잡동사니 짐승이 다 와 있어. 그걸 잡아서 먹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이 딱 구별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시면 다 되어 있습니다. 뭐 대책임질도 해야 되고 또 뭐 발도 이렇게 갈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이 많이 있는데 여기 보이는 거는 도저히 유대인으로서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거 못 먹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말하는데 네가 왜 속되다느냐. 3번이나 그런 말씀을 하고 도장에 올라가 버려요. 이게 무슨 뜻인가 생각하고 있는데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오니까 아하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리고 따라 나간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모든 제도로부터, 모든 얽매인 것으로부터, 세상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 나쁜 건 많지요. 저부터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 다 그거 깨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모든 세상의 못된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난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못 가. 그 위법이라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 음식도 먹으면 안 되고 가도 안 돼. 그렇지만 새로운 복음의 시대 도래가 옴으로 인해서 복음과 예수의 능력과 십자가 부활은 그 모든 걸 뛰어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것을 믿고 가게 됐고, 갈 때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고넬료가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또 베드로가 어떠냐? 그 밑에 말씀 보시면 나도 사람이다. 일어서라. 그리고는 함께 똑같은 그런 낮은 마음을 갖고 고넬료 집에 더불어 이야기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마음이 아주 겸손하게 되어 있고, 말씀을 전하러 가는 주의 종도 마음에 아주 겸손하고, 그래서 양자가 함께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 가운데 강하게 힘있게 뜨겁게 분명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저도 동일한 입장에서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김 목사를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이 말씀의 힘과 능력과 권세와 축복과 성령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오래 예수를 믿었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습니까? 그렇다면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의 향기가 인격 속에서 나올 때 그 사람은 진정한 의미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오래 믿은 신앙의 인격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켈빈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겸손할 수 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겸손함은 빼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빼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야말로 가장 강한 자입니다. 왜? 주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내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교만으로 치닫게 되면 하나님이 시간 버립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반드시 하나님 버립니다. 하나님 물리친다 그랬거든. 부족에도 겸손함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모든 사람을 대하면서 또 예배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가운데 은혜는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늘 존경하는 우리 박윤선 박사님, 옛날에 한두 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교는 2시간 공부를 하고 반드시 체풀이한 예배를 1시간 동안 맨데토리에 참여해야 돼요. 일반 이 기독교대, 연세대학 이런 데서는 1년에 몇 번만 가면 졸업이 되지만 우리 신학교는 반드시 참여하도록 그래요. 단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체크업을 안 하지만 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죠. 우리 신학교 그 옛날 진강에 새로 다 용인 양지로 갔다 그러는 옛날에 사당동에 거기도 새로 공간도 또 짓고 해서 제가 설교 한번 했습니다만, 그때 한 2,000명 들어가는 그런 강당이 있었는데요. 예배를 다 젊은들 20대 30대니까 얼마나 목소리가 크고 막 찬송을 부르면 막 꼴짝이가 완전히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내 앞에 교수석이 있는데 제일 앞자리 앞에 꼭 박윤선 목사님께서 앉아서 계셨습니다. 설교로 나오는 교수님들이나 초빙원 강사 목사님들이 전부 박윤선 박사의 제자예요. 안 그런 사람이 우리 합동측에는 없어요. 전부 박 박사의 제자예요. 근데 제일 은혜를 받는 분이 박 교수님이세요. 항상 무릎을 가지런히 하고 손을 열고 아멘, 아멘, 계속 아멘이라고 그래요, 앞에서. 그러니까 온 학생들이 박윤선 박사님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은혜를 받아요. 아, 저런 대학자가
저렇게 모든 것 정말 주석도 쓰시고 대단한 그런 큰 학자가 새파란 자기가 볼 때 새파란데 제자들인데 그런 분들이 설교하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그분은 설교하는 목사님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입을 통해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듣기 때문에 항상 은혜를 받고 겸손한 그런 마음으로 참 우리에게 큰 그 사표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은 서울 한산교회를 출석하셨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 옛날에 제 친구가 그 후회입니다만 담임 목사가 됐습니다. 김철동 목사라고 한산교회 상도동에 있는데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한 번씩 대신방으로 오시면 박윤선 목사님 댁에 꼭 가서 예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 직접 하시는 말씀 내가 들었어요. 신방을 딱 가시면은 소파에 앉아 계시다가 딱 밑에 내려 무릎 꿇고 딱 앉아야지.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그러니까 신방한 목사가 다 그분 제자인데 참 이거 어른이 그러니 이게 참 안절부절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배를 떠나는데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목사님이 하면 그러니까 아니 그냥 몸둘 바를 모르는 거죠. 담임 목사가. 그렇잖아요. 상대가 그렇게 하게 되면 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참 제가 인격적으로 학문적으로도 물론 그렇지만 인격적으로 종교가 그 좋은 선생님 밑에 배운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분이신데 우리같이 허물 있고 죄 많고 상처투성이고 정말 죄악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요? 벌어져갖고 궁배해갖고 정말 추한 인생이고 정말 마루막대기 같은 것이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볼로 시선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영원한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었는데 뭐를 내세우겠습니까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겸비한 마음 갖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겨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계속 지속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33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셨으니 자가했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는 자세가 딱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의 종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앉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하게 됩니다. 베드로 어부 출신이죠. 젊은 부이죠. 피지배국에 형편없는 그런 인생이잖아요. 피장의 집에 있었으니까 아마 짐승 피냄새 많이 났을 거예요. 털도 묻어있고 제대로 샤워들 했겠어요. 그런 사람이 들어오는데 그 시대의 가장 강대국의 로마의 백부장 그런 사람이 하는 말이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러면서 말씀을 들을 자세를 딱 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러나 저러나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2장에 보면 베리시문도가 기도가 끝난 뒤에 성령이 임재하고 베드로가 설교해요. 순서 그렇게 돼요. 근데 고넬료의 가정은 설교 중에 성령이 내려와요. 18장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님이 내려와요. 그러니까 기도 중에든 또 말씀 중에든 혹은 안수를 받든 어찌됐든 교회는 성령을 받은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으로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지혜나 학벌이나 얼굴 외모나 어떤 세상 자랑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감동하고 역사해야지 예수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이 고넬료의 자세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려고 되어 있는 거죠. 오늘 또 목사님이 설교하는가 보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 김 목사를 통해서 내게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저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음성을 사모하고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면 실망해요. 다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축복의 하나님. 근데 정말 이 고넬료가 참 멋있는 사람이 뭐냐면 사람을 세 사람이나 보내요. 초청하는데. 그리고 들어올 때 딱 엎드려 절을 해요. 그거는 황제나 신에게 하는 그런 자세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잘 오셨습니다라고 웰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딱 그러니까 얼마나 베드로의 마음이 됐겠어요. 시원업됐죠.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설교 그 밑에 내용 보면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지 말씀을 듣는 중에 44절에 보시면 성령님이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주의 종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다 여러분을 위해서 좋은 거라. 아멘도 안 하는 거야. 오늘 내가 또 초대받아 가는데요. 가서 볼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저를 웰컴하고 이렇게 하는가 하고 뭐 차삼촌 벌초하듯이 뭐 지나가는 강아지 보듯이 그렇게 보고 뭐 별로 소개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물론 다 아는 분들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하는가 하고는 다른 거예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경에 보면 이 설교자나 목회자를 신격하면 안 돼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근데 사명이 다르다는 건데 인간의 감정과 인격과 모든 걸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과 마음과 인격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런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은 곧 나를 위함이고 우리 모두를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으니까 잘했겠어요. 또 준비가 잘 되었으니까 얼마나 잘 됐겠어요. 큰 부흥이 된 거죠. 그러니까 큰 은혜와 역사가 내려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 44절 보시라고. 다 같이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밑에 이제 그 35절 밑으로 34절 밑으로 43절까지 내용이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그거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설교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는 구속사적인 설교예요. 십자가 부활을 전해요. 그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누구는 받고 안 받은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를 받아야지 주의 일을 하는 거지 내 힘으로 내 근무로는 안 됩니다. 며칠 못 가요. 여러분 선한 말은 꿀소리 같았어.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어요. 좋은 말만 들어도 내 마음에 치료가 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 영혼이 살아나고 치유가 되고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내 교훈은 이슬 비와 같고 가는 비와 같고 그리고 담비와 같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듣는 중에 한두 마디 말이 내 마음에 이렇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목사님들은 서점에 가서요 책을 이렇게 보다가 한 구절만 필히 딱 꼽히면 그거 삽니다 그냥. 그리고 그걸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전달해 주려고 합니다. 책 한 권 읽고요 제가 1분 정도 예화합니다. 한 권 읽고. 되게 아깝죠. 그렇지만 좋은 말씀이 있으면 설교에 도움이 되고 교인들이 이익이 된다 싶으면 제가 삽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숙지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소개는 어떻게 하든지 교인들에게 좋은 말씀 듣고 은혜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저 온 몸과 마음과 정성과 생활과 모든 전체를 제가 바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말도 좋은 말 들으면 기쁜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은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칠은 마음은 또 이렇게 온전하더라. 외로운 마음은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는 소망을 주시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면 설교 들을 때 모든 설교 전체 말에 다 은혜 받는 건 아니지만은 한두 마디의 은혜가 되어서 평생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고넬료의 집에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 방언을 말하게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고 세대를 베풀고 큰 역사가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 목사님 가지 말고 우리 집에 좀 계세요. 많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밑에 보면. 그럼 뭐 했겠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고넬료가 변화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과 제가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늘 있어서 우리 교회 충만해서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내 힘으로 내 결심과 내 각오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도와를 받드는 것도 내 각오와 결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환경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하게 하심을 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시간 기도 없기는 고넬료의 가정에 임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들도 힘있게 감사하면서 주의 길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내버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